찬송가 545장입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하니 배우고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본문 통해서 섬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지금 바울이 공회에 서 있게 됩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폭동이 진압된 소요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매우 어수선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권위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를 치던 이가 어느 날 전 국민이 보는 방송사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매우 유력한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1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자리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의 입장을 세 가지로 변론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말, 일종의 양심 선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정에 들어선 증인이 손을 들고 선서하는 장면과도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지켜왔던 자세입니다. 그는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메인바디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서게 되었음을 믿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바울은 율법에 의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합니다.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함으로써 명실상부 자신은 율법의 가문에서 자랐고 그로 인하여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자라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율법의 의를 매우 중시했고 그 율법을 따르는 일에 열심이다 보니까 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하면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율법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만 그저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활 소망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미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을 믿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고 또한 체험적으로 확증받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보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조차 이 내세에 관한 신앙관이 서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신학을 비판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나 기준 없이 판단하겠다, 자기들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은 분명히 있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최고의 메시지로 증거해야만 하는 사명자임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을 자기 삶의 능력 그 자체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세 가지 입장을 보니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입장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에 거룩한 편에 서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이 결코 편안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도 바울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그곳에 주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결코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이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의 법도를 그 인생의 법칙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울타리를 넘어서 사나운 이빨을 들이댈 수 있는 맹수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늘 목자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